성경 말씀은 계시록 14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성도란 무엇이냐라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부터 경건의 능력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완전을 이제 받고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인데, 히브리인들은 성도를 하시드라고 해요. 하시드, 하시림이라 이런 말을 이제 쓰는데,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룩이라는 그 단어에 히브리인들은 지금 카도시라는 이제 용어를 쓴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제 그 말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 거룩한 자를 말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제 하기오스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그것도 역시 하기아스라는 이제 그런 말과 이제 같아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그런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부심을 받았어. 그래서 거룩한, 그리고 신령한, 그리고 성실한, 하시드라는 그런 용어가 이 성실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동안 이제 의인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이 성도란 곧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8절에서도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온전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과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이 너희 가운데서 온전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다윗은 시편 4편 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택한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도 역시 하시드, 그리고 헬라인들이 보면은 유세베이아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이런 것은 바로 경건이라는 말은 성도, 성실하다, 주님께 헌신된 자다. 이 성실이라는 그 용어가 히브리인들 이제 톰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이 톰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은 이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 카릴, 샤렛. 그래서 이제 탐, 카릴, 샤렛. 거기서 탐을 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톰이라는 용어가 성실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는 거예요. 이미지가 형상이야.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치면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 인격,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오셔서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셔요. 이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를 버리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 이런 말이 결국은 뭐냐면 마음에 할례 받아라, 무익한 욕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죄를 사함받아라, 죄를 구속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누군지 이걸 먼저 분별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18장 1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보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 제자들도 온전하라, 완전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참 특권이죠. 특권은 사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35년간 신앙생활할 때는 죄를 이렇게 지면서도 안수 집사에다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직책을 맡았어요. 남전도 회장에다가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장에다가 교회 학교에서는 또 중학교 부장에다가 또 중고등학교 부장 이런 것도 다 이제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실상은 죄와 악에서 떠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제 죄를 범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한 35년간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죄와 악에서 완전히 떠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처음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조명해주고 말해주고 이렇게 양육해주는 이런 온라인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게 뭔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던,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많이 짓던 그런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니까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이제 나는 요새 죄를 지을 마음이 이제 없어졌다, 이런 마음을 2번 고백했고, 그때마다 우리 아내는 웃었어요. 저는 그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죄를 안 짓는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때 제가 무지개 아파트 살 때인데 거기서 제가 춤을 추고 세상에 이런 삶이 있다니 라고 하면서 제가
참 너무너무 신기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 이게 실제라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신학 공부를 했었고 이제 대학원 과정을 이제 거쳐서 제가 지금 목사가 이제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야. 죄악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죄가 없는 깨끗한 성결한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양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시작을 했고 거의 이제 9년이 이제 넘어가는지 그런 실정인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는 것이나 흠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양심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이 너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6편 6절과 7절의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가 악에서 떠나서 무지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보상쳐서 그리고 생활한다라는 그렇게 성전에서 두고 다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실제랍니다. 만일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면 또 고명자 왕정 목사만의 거짓말을 했다 치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제나 이제나 동일하게 양심의 꺼짐이 없이 또 책망받을 것이 없이 험이 없는 의미 없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 하나님의 성도 하시림의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이 실제로 사라지는 것이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Old Testament 또 New Testament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런 약속들이 저에게 이루어졌고 우리 권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해요. 이런 그 약속이 이미 우리 권석들 안에 이루어진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또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고하기를 너는 망령되며 헛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건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의인이 되라 하나님의 성도가 되라 하나님께 사실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돼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경건에 속한다는 것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도시, 햇셋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곧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걸 달리 이제 표현한 것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고 내가 생명을 줄 거야.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 바로 이 생명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나 또 성도나 또 경건이나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영혼의 주인 삼았을 때 그분이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 행위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신대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과 4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온대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영혼 속에 두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의를 나타내 주시는 거 이걸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택한 백성들이 믿는 믿음이고 또 택한 백성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는 거 아니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냐고요. 성경 전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화목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뭘 나타내 주신다? 쉼을 나타내 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으로만 남아서 멈춰서 죄 싹심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바울사도는 죄가 죄를 짓는다. 이 죄가 결국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게 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사면 추구하게 되고 황폐한 삶을 살고 양심에 꺼리낌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수고하고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왜 생기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아담의 목숨이 있고 죄가 있고 죄의 근원이 우리 속에 들어있을 때는 옛 남편이 들어있을 때는 결국 잘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 짓고 평안하다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죄를 내어버리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죄 주머니에서 나온 생각들 그리고 그 죄의 세상 지식들 마귀가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불법한 여러 가지 수단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성경 말씀에 다 지적이 되고 또 성경 말씀이 세상을 책망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9절, 15절, 11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런 거 보고되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이걸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책망을 듣고도 이거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 깨우침을 거스리는 그런 자들,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오는 세상과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누가 분별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사실 별반 없어. 저희가 그렇게 못 들어봤으니까 참 안타까운 실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극단적인 그런 심판을 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라. 믿다가 타락해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오셨어요. 탕자의 비유도 역시 믿다 타락해서 타락한 그런 자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죠. 이사야서
30장에서도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성령 회방죄 때문에 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있잖아요. 믿다가 만약에 타락해서 죄를 지면 아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다시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하무스야 하무스. 여러분 그렇다면 저 여기 아마 있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의 그 수건과 어울려서 봉해진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아무 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다가 혹시라도 타락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자복하는 사함받을 수 있도록 구약이나 신약의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극단 양론적인 그런 증거가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제 강청한 것이 뭐냐?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다가 하나님 경외하다가 타락해서 원수의 땅에 끌려왔을지라도 거기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주님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 고토로 이 예루살렘 땅, 시온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강청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약속하마 약속했어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렇게 타락해서 마음에 죄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고민하는 그런 신령들도 혹시 혼에서 숨 부러지기 전까지는 회개해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고 생각하고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나와야 돼요. 비록 내가 아직 거듭났다 타락해서 그리스도 아닌 뭔지를 확실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하는 그런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뭘 준다? 신령한 그 경건의 능력을 주셔요. 육체의 여전히 잠시 유익이 있다 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고 또 건강을 위해서 골프를 친다,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방편입니다. 사실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대. 봉사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고해요. 그래요. 이 경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부터 그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신을 받는다고 신.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편 80편 6절에서 같은 말이야.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고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줘요. 이제 신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신령한 자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동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몸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셔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속전으로 내어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실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같은 그런 삶을 살라고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 지키신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신대요. 하나님만 지키신다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지킨다 치면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신 그분이 지켜서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 우리는 그 지켜서 이루시는 이루심의 편승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쫓아 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졌죠. 그래서 이 성도에 따면 여기 오늘 12절에 보니까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도는 인내를 가져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35년간 살아올 때는 너무 제가 인내를 갖지 못했어요. 인내. 참 기다리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냐니라, 이런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거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이 착각을 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데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속에다 두시는 거,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두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다 치면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접을 받았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과 밖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안에 불법이 있느냐? 우리 불법이 별거 없어요. 돈과 정과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있느냐?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는 그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그 안으로
영접을 받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17절에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불법하고 불신자와 또 마귀와 믿지 않는 이런 상태의 그런 가운데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별해라. 가롯이 하라. 하기오스 끊어내고 잘라내고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런 말을 하셔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이게 실제 되는 거예요. 실제. 이게 실제가 되면은 우리가 성도가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한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만유를 포함하고 계신 분이에요. 골로새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 곳이 우주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 보호자를 포함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믿는 자는 하늘 보호자에 앉혔다고 하잖아요. 그 신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알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33장 그리스도 보면 35장 그리스도 보면 깨끗이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구속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 그런 구속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뭐예요?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시대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성도들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이시죠. 바울사도를 통해서 명하시는데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우리하고 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붙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십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약 종말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명했어요. 명했다는 것은 명령했다는 말이죠. 이 명령했다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주셨고 오늘날 믿는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가운데 도와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이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울 사도가 명한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거, 이게 에베소 4장 21절에 있죠.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 안에서 명하시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을 배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본받아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한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을 부인해서, 우리 육신의 목숨을 부인해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로부터 육신의 목숨을 제거받고 사함받고 업시함을 받아서,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삶이 사라지는 것, 생명의 삶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이런 확신을, 여러분, 참, 이런 확신을 하는 성도들의 확신의 그 감정을 또 들어보면 재밌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확신하면서 이렇게 저들이 고백해오는 분이 계셔요. 이따 좀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고백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네. 자, 근데 주께서 여기 이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시는데 아주 역사적으로 지금 히브리 민족 한 3,000년, 그리고 신약 성도를 2,000년, 1,000년이 도가.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에요, 종말. 바울 사도가 여기 기록했더니 종말을 맞이해서, 정말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이, 이때가 지구에 집 짓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식이 빨라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전 세계의 흐르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종말에 문턱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사실 있어요. 근데 이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예수들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와서 자꾸 부딪히고 두드리고 강청의 과거의 강청처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내가 이 과거의 강청처럼 기도해서 말이지, 내게로부터 육신의 목숨을 제거받는 사람이 말세에 보겠느냐? 그 믿음 있는 자가 보겠느냐? 여러분, 기도해서 강청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안식교 성도는 하도 이 말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과거의 강청처럼 기도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린 걸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헐떡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대요. 부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명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쉼이 그제서야 있게 돼요. 어떤 쉼? 육의 목숨이 제일거려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육의 목숨을 제거해 주시는 거, 이 죄사함으로 하나님 죄사함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데, 이걸 달리 말하면 신명기 11장 30장 6절에서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죄 없이 해주라 이 말이에요. 죄 없이 해주고 난 다음에 깨끗해진 영혼에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주인으로 동거하면서 마음에 쉼을 주셔요. 무슨 쉼? 그럼 죄로부터 죄 짓고 쓰라린 양심을 가지고 고통하는 그런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 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행복이에요. 이런 것이 실제 있는 거예요. 육의 욕심을 따라서 어쩌면 궁극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거.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기도서 2장 11절로 14절에서 그런 말 하고 사도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함과 헌금을 하시듯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맞아요. 경건함과 구속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삼아줘 봐요. 삶이 뭐 어떤 건지 너무너무 이상한 삶이 사라져. 한마디 기가 막힌 삶이 사라진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거나 힘듦이 없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게 히브리서 10장 36절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신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시험 또한 주셔요. 요즘 있잖아요. 여기 550이 이 세가 나가고 이 사람들 꽤 많이 믿어와. 근데 여자 화장실 고장이 났어요. 뭉치를 세월적 사람들 내가 바꿨어요. 근데 이게 한번 어떻게 하면 말이지 딱 하고 잠겨가지고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떨다해도 못해갖고 이제 망치로다가 그거를 뭉치를 때려가지고 때렸는데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타오를 이걸로 잘라가지고 여러 가지 뺀지가 막 잡아 뜯었는데 뜯다 그 속에는 어떻게 됐나 보니 여기 건드리는데 그냥 그 스테인 피스가 딱 이 손을 찍는데 푹 찍히는데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리고 그걸 이제 집게를 다 뜯고 이렇게 해서 아주 힘들게 요즘 무슨 이름 있잖아요. 에어컨 없는 데서 이러면 땀이 온 몸에 비오도 턴다. 비오도. 근데 그런 그 어려움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전 같았으면 제가 35년간 신앙생활할 때 육의 목숨이 떠나지 않았을 때 받았으면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입에서 뭐가 나오면 육도 문자가 나와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말이에요. 그냥
아마 그랬습니다. 문자를 하나 부셨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요. 내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다. 그래서 그걸 분해해서 뺐어요. 그리고 새 걸 사다 달았어. 차 타고 나가서 천물점에서 가가지고 새 걸 사다 갈았어. 그래서 잘 될 것 같이 아주 그러면 뭐 뿌리는 것도 뿌려가면서 유난히 뭐 있다는 걸 뿌려가면서 잘 될 것 같이 딱 조립이 됐어. 근데 이게 조금 있다가 다시 조명하고 물을 이렇게 와서 이제 열면서 이게 닫혔다는 거야. 그게 또 가니까 금방 새거 사다가 달았는데 이게 또 뻘뻘하고 똑같은 그 현상으로 보이는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서 완전히 지금은 빼놓은 상태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겪으면서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 속에서도 내가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야. 시끌덕벌떡하는 그런 거 있나? 또 원망 불평하는 그런 게 있나? 그런데 아무리 내 구석에서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무사히 이제 그걸 뜯어냈어요. 차라리 아예 뜯어내는 게 차라리 나아. 근데 옆에 사장도 이제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말이지.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해서 마치 1년 마치고 차례 이제 물놀이 사다 다니려고 이제 결정됐는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그리스도인의 의인들에서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포석을 깔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야. 왜 허락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딱 째져가지고 이걸 이제 붙잡고 거기서 여기 와서 이제 에이베드를 밴드를 이제 하기까지 거기서 또 골목에까지 들어오면서까지 피가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이제 그걸 쳐내고 난 다음에 피를 이제 쭉 저까지 이제 닦으면서 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온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무슨 2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푼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뭐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모두 앞에서 사람으로 오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의 대가로서 속전이라고 해요. 시간용어로. 그러니까 우리 죄가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지. 또 5갈고리 손발에 못 박히셨지. 5가지 갈고리 채찍으로 맞으셨지. 옆구리 창 받으셨지. 또 침뱉은 수치를 당했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철저하게 인내를 배우시고 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하다. 이 히브리서 5장에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순종을 배웠어요. 주님도. 그래서 이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 마음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이 세상 살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차고 넘어가고도 인내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결국 우리가 깊이 알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사야서 53장에서 명하셨어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을 내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찔리고 맞으시고 자기 지식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5장 7절과 10절 사이에 보면 그분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야, 예수. 같은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을 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은 십자가에 짊어지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예수님 벌써 십자가 지신 거야. 아직 십자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 십자가 안 지셨지. 근데 벌써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 지신 거야. 어느 무슨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최고 무슨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다.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 이렇게 예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좋은 땅에 뿌리는 좋은 씨. 좋은 씨는 곧 하나님의 아들들인 말씀과 성령이에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씨 뿌리는 자로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돌짝밭 가시떨기 이런 마음 같은 이야기 하셨지만 그것보다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그래서 그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결실하는 자다. 성도는 그런 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결실하는 자예요.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안 지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6장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 13장 11절에서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기로 확 언하셨어요. 그냥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13장 11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 계시록 14장에 오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천사들에게 요동치 못하도록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잠시 머물라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입맞은 자 14만 4천을 선택을 해요. 인을 치죠. 그 인을 치고 그 14만 4천과 어울러서 또 다른 큰 무리가 있어요. 방언으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7년 큰 환난 기간 중에도 이 14만 4천인들에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7년 환난이 갖다 이제 큰 환난이다. 야곱의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지상에 그런 큰 환난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그런 큰 환난이 없어요. 오늘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것도 14만 4천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가 7 인뜨는 작업이 맞춰지고 7 나팔 재앙의 과정 중에 이제 있는 거예요. 7 나팔 재앙 이런 재앙 가운데 보면 뭐
땅 3분의 1, 뭐 바다의 4분의 1, 배가 깨지고 3분의 1 깨지고 수생식물이 다 물고기가 다 죽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숲이 3분의 1이 다 불타고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이런 재앙이 가시적인 눈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일부 많은 그런 재앙들이 이제 있고 지금 뭐 오존층이 이제 뭐 열리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서 얼음이 녹고 바닷물이 이제 수온이 이제 올라오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이제 뭐 사람들이 공장에서 폐수를 보내서 내보내고 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한마디로 7년 환란 기간에 나타난 지역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 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아직 7년 환란은 오지 않았어요. 7년 환란이 올라오면 세계 정부가 이루어져요. 세계 정부. 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을 부려서 전 세계가 국가가 단일국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돼야 이제 이마오 본선에 666이라는 분명히 사람들이 수로 셀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베리치기 666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이걸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을 해서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문자적으로 볼 거면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무슨 지파에 속했어? 여러분들. 네? 유대인들의 무슨 지파에 속했어? 상식의 상식. 24만 4천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입맞은 그런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환난 기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우리 이제 보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 계시록 14장 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13조 이 사람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오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곳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시온산 은 지금 이제 저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거기 시온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 근데 그 하늘의 시온산이 종말에 있어서는 이 마지막 때 되면 성도들이 하늘의 예루살렘도 성도들이 시온산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뭐냐? 이 이제 시온산에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곳이 있도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보고 증언합니다. 이때 요한 사도는 종말에 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있을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시온에 그 발이 땅에 닿는다라고 분명히 스가랴서 13장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13장 14장 거기에 스가랴서. 근데 분명히 내려오실 거예요. 근데 이때 요한사도가 본 거는 하늘 호자를 보고 또 환상을 보고 그렇게 이제 이걸 이제 묵시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동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4천인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쓴 곳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3장 1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인 지혜의 신에 이끌림을 받아서 인도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신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백성들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정의 잡고 두시고 또 우리 내면 속에 오셔서 거처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귀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런 사람의 삶의 요정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여러분이 14만 4천인 하나님께로부터 구속을 받은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에 한ля가 났다. 옛 남편이 없어졌다. 육의 목숨이 죄졌다. 무익한 육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자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읽었어. 여자. 문자적인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잠언서 6절에서 보면 음료를 지금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상을 보면 우상을 말해요. 우상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음료다. 세상 행사가 악한 이런 음료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신앙에 뭐가 있다?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하는 자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은 인내의 예수님이에요. 이 인내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부터 무엇을 얻느냐?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인내로 주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어도 능히 그것을 잘 견뎌내서 항상 이기고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언을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거는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경건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런 믿음의 덕을 덕에 지게 철저히 인내의 경건의 형제 유해를 그리고 사랑을 받는 그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경건의 능력 속에 그림이 들어있어요. 이게 참 도덕적인 그런 존재가 되고, 또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택한 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의인들 안에 오셔서 이런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 인내, 사실 출애굽기에도 보면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앞에 앞서가신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신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치고 힘쓰고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이렇게 안내자가 되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조금 아까 베드로서도 그랬잖아요.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성경 말을 다 찾아보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에스겔서 36장 그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그런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범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이 더럽혀져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 원수의 땅에서 마귀에게 붙잡혀있는 그 붙잡힘에서 모든 더럽혀진 것과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아니고 물로 씻어서 구원을 내신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정결케 깨끗게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된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키신다고. 요거 알지 못하고 서둘러서 막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면 뭐예요? 강화 저수지 되는 거예요. 강화에 내가 저수지 있죠? 로마서 10장 3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이 생겼다. 이럴 때는 그냥 내가 앞서서 이렇게 저렇게 그 문제를 풀고 다니면은 결국은 뭐가 된다? 해를 당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불려보내요. 프로 알아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내어 던지고 나의 앞에 있는 모든 일들 이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너의 모든 생각 모든 행사를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은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냐니 걸어보지도 않으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않냐니 있다. 민수기 10장 20장 그랬겠죠. 그렇듯이 우리 모든 시편 37편 4절 5절을 보면 너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그래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그가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들을 좀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권고하신다. 이 권고하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이 모든 것들 다 창의물을 다 뛰어넘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 아, 이게 있는데 요거를 잘 우리가 못해. 얼른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놔요. 그러면은 참에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참에 와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아하! 그때서야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걸 나중에야 깨닫는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되어지는 일, 문제가 앞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그분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문제 해결을 해 주시고 영혼의 구원도 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달리 말할 수 없어요. 육의 목숨을 우리 안에 제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 그분이 오시면 그 다음에 모든 율법 지킬 의무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맡으시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 있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킬 그 마음을 이제 버려버리고 모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의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볍고 쉬운 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마음속에 주인 삼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데도 주님께서 영에서 행하라 하신 그만큼만 행하면 돼요. 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는 만큼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지켜 나가면 돼요.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성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때로는 급하게 하실 때는 아주 급하게 즉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셔요. 즉결 처리해 주셔. 근데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 믿는가 시험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어떤 숙제를 내고 문제를 내고 힘든 일을 딱 놓으시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 바라보는가 자기가 서두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이걸 지켜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뢰할 때 자기가 노력하고 뭐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동분서 줬고 애굽으로 내가고 아스리의 힘을 빌리고 바벨론의 힘 주변 나라들의 힘을 빌려고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열중쇼 도시는 그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디는 주님께서 이전에 성령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모든 건 머리털까지 세심받아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우리를 가장 유익하도록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도록 이끌어줘요. 그래서 내 영혼이 차지하는 같이 범사의 자리로 강건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님께 온 성도들과 자녀들과 혈족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이민족과 열방과 히브리민족을 저 북한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